어떤 분의 글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 사회에서 한 해에 죽는 사망자의 사망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냐면 교통사고일까? 혹은 암일까? 아니면 미국 사회는 총기 사용이 자유로운 그런 사회니까 총기 사고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분의 주장은 흥미롭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일종의 느린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 자제력의 부족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떤 그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족으로 인한 어떤 흡연, 과음, 비만, 무절제 이런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이 빚어내는 그런 질병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연간 100만 명이다. 이분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자제력 부족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자제력의 부족이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제력 혹은 절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제력과 절제가 있어야 우리는 파멸의 길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흡연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흡연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흡연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약 70%의 사람들은 더 이상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정작 계속 담배를 피게 될까요? 그건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계속 흡연을 하게 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 과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 치고 술을 이제는 더 이상 마시면 안 되겠다, 술 끊어야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결국 계속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 과음으로 인한 그런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제력이 안 되는 거죠. 술의 유혹을 받게 되면 그것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악순환이 계속되게 된다는 거죠. 비만도 마찬가지이겠죠. 살을 빼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제력이 없어서 결국은 먹는 유혹 앞에서 넘어지게 되면 그 비만에서 탈출하는 데에 실패하게 되고, 비만이 그 가져오는 그런 질병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현대인들에게는 이 유혹이 굉장히 정교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육체의 욕망과 또 그 소유와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그런 유혹의 장치들이 조금씩 더 정교화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먹방이 우리의 매체와 또 문화에 넘쳐나고요. 그래서 어디를 보든지 맛있게 먹는 그런 그 영상들, 또 광고 속에서 그 패스트푸드들이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되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배달의 문화가 진보하면서 우리는 24시간 동안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집에서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물질에 대한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물질에 대한 유혹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마치 그 사람의 성공과 또 행복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문화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물질을 벌어야 된다고, 재화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강연들과 또 그 강의들이 유튜브와 방송 매체에 넘쳐납니다.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이런 표현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요. 그래서 대박을 꿈꾸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 것을 모르면 우리 사회에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게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문화 속에는 욕망을 자극하는 강렬한 유혹들이 넘쳐납니다. 사도 바울이 요한 1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요. 그 속에서 현대인들은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자동차 혹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제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픽시 자전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픽시 자전거는 그 모양은 일반 자전거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픽시 자전거에는 하나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다는 겁니다. 제어 장치가 없는 그런 자전거인데 이 픽시 자전거는 본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자전거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타는 그런 자전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이 자전거 경주 선수들이 그 트랙에서 서로 순위를 다투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에서 빠른 속도로 가는 선수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뒤에 오는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어서 넘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혼돈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트랙에서 그 경주를 하는 이 선수들의 자전거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수들이 경주를 다 마친 다음에도 보면 운동장을 몇 바퀴 도는 것은 세레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속도를 그만큼 천천히 줄여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브레이크 장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픽시 자전거가 일반인들에게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인기냐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청소년들이 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거나 묘기를 부리거나 이런 아슬아슬한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똑같은 자전거예요. 브레이크가 있으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데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우리 아이들이 타는 그런 문화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번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제동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전거도 제동하는 방법은 있어요. 자전거가 막 진행하다가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뒷바퀴가 쓸리면서 멈추게 하는 그런 방식은 있지만 그건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급제동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사회에서 얼마 전에 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동이 안 돼서 사망한 우리 청소년의 그런 뉴스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아이들은 그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좋아할까요? 실제로 방송의 리포터가 그 브레이크 없는 이 픽시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질문해요. 왜 이 자전거 타냐? 위험하게. 똑같은데 브레이크 있는 자전거 타면 더 안전할 텐데 왜 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타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아이들이 하는 대답이 이거예요. 간지나잖아요. 간지난다는 말은 멋있게 보인다는 그들의 언어예요. 이게 멋있다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타네. 그게 간지나는 거죠. 제가 이 보도 영상을 보면서 어쩌면 이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현대인의 유혹에 휩쓸려 살아가는 브레이크 없는 그런 자전거와 같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왜 그렇게 과도하게 집착합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것을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아름다운 미모에 집착합니까? 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명품과 목걸이와 명품 시계와 이런 것에 사람들이 집착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간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들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네, 저 사람 멋지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욕망에, 그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서 산다는 거죠. 우리 삶의, 우리 생의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든지, 소유 대신에 존재를 지향하는 그런 삶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의 진정한 목적 같은 것들은 잃어버리고 욕망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요소가, 가치가 있다면 그건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과 소욕의, 육체의 소욕에 살아가는 대신에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추구하고 내면의 풍성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절제의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 9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성령의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 절제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래서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제력인 거죠. 모든 행사를 적절하게 행하는 내적이고 외적인 자기 조절의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제의 능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는 열매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파멸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묵상했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왜 절제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일까? 그런 질문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런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이잖아요. 왜 절제의 열매가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절제는 다른 성령의 열매들의 능력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사랑이 나오죠.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하게 다가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내면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희락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의 내면을 밝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내면을 능력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되죠. 이것은 평안, 그 화평, 또 평화라고 하는 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는 그런 능력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성령의 이 열매들은 다 우리의 내면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어쩌면 힘 좋은 엔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보람 있고 기쁘고 그렇게 살고요. 다른 열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과 삶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내면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할지라도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절제가 빠지면 그것은 파괴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이라고 해서 그 사랑이 다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부모의 사랑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여러분 간섭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그런 선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사랑이 간섭이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랑이 스토킹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가 준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파괴하는, 죽이는, 폭력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파괴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 힘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좋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모든 내적인 능력들,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 이것 다 절제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또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절제를 강조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절제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절제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인간의 자유, 또 인간의 욕망, 정욕, 쾌락,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사회 속에서 세워진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는 어떤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저 고린도 사람 혹은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육체적인 욕망을 극대화시키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대명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 그런 사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니 그들 안에 여전히 세상의 문화가 남아 있었고요, 자신의 욕망, 쾌락, 방종, 이런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경주자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자들이 그 경주를 하면서 이기고자 할 때 뭘 하냐? 절제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우승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연습할 때부터 절제해야 합니다. 쉬고 싶을 때도 여러분 쉬지 않아야 하고요, 또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요. 여러분,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쉬고 싶을 때 다 쉬고 먹고 싶을 때 다 먹고, 그러면서 여러분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운동에 재미를 붙여 가고 있어서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이 운동에 대해서, 특별히 달리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제가 그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 근육 운동도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달리기를 하는데요. 한 40분 정도 달립니다. 그런데 달리다 보면 참 재미있는 그 즐거움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달리기를 하다가 참 힘들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왜 평소보다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보면 그 전날이 문제예요. 그 전날 저녁에 제가 과식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정이 있어서 늦게 잤다거나, 그러면 똑같은 거리를 똑같이 달리는데도 배나 더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를 내세우고 방종을 내세우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잘 믿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절제의 삶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은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시작해서 10장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냐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먹는 문제를 제시하는 그 상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논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그런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시장에서 팔리는 이 고기의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다양한 신전에 드렸던 그런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에 고기를 바쳤는데 그것을 제사하는 사람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시장에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 팔리는 물건 가운데 그 제물로 이방의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제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서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의 논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논쟁에서 사도 바울은 어느 편에 섰습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편에 서 있었어요.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관점이었고요. 또 하나 근본적인 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는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가 없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분명한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선택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에 다 유익이 되는 것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덕을 위해서 선택하라. 덕을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공동체 안에 우상에게 섬겨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 낙심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시험이 드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덕을 위해서 자제하라. 먹을 수 있지만 자제하라. 너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자제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절제의 기준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절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10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쾌락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절제를 통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야 하고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절제가 공동체를 세우고 절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절제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절제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우승 작가의 선인장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작가는 선인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아들 선인장을 소개하는데요. 이 아들 선인장은 사막에서 태어난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살던 그런 선인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외모를 보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시투성이의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그는 그 햇빛 뜨거운 사막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인장이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던 것은 늘 물이 없는 이 사막에서 목마름을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어린 선인장은 어떻게 하면 시원한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서 있는 그 사막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들 선인장이 뛸 듯이 기뻤습니다. 마음껏 물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자신의 온몸에 빗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내리는 비는 금방 그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햇빛이 떠오르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선인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불어오는 바람에 제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게 되었고요. 뿌리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뽑힌 이 선인장은 하늘의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작가가 소개하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그 욕망을 채워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절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성경에, 구약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포도주 마시지 말라.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건포도도 심지어는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의 표를 지켜가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너의 친척이든 아버지든 부모이든 그 몸에 대지 말라. 절제하는 삶을 요청하면서 그 절제를 통해서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켜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절제의 삶은 우리 성령의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절제의 열매를 성령 안에서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 혹은 성령을 따라 걸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기 행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면 걷다, 걸어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행군을 하듯이 걸음을 맞추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의미할 때 여기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발 맞추어서, 여러분 군인들이 행진을 할 때 발을 맞추어서 그 보폭을 맞추고 왼발 오른발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만 걸어가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욕망과 내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과 정욕과 이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소유하고 채워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행복이라고 여기지 말고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성령께서 그건 안 돼, 그 길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절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절제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그런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절제가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날 때까지
우리가 절제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과 발맞추어 살아감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고 그 절제의 능력으로 이 땅과 우리 자신으로부터 승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의 성령을 인정하겠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절제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절제의 능력으로 저희 자신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